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베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 사순절,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그래요. 우리가 순서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는 금식하며 여러분들이 언어와 행동과 말에 있어서 조심조심하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살아야 되나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부활주를 한 주 앞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 여러분들이 못해도 3일 정도 아침 3일 저녁 3일 온종일 3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금요일날 고난 주간이에요. 금요일 날은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금식하며 애통하며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한데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특별히 가나안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했다? 가버나움. 따라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어저께 토요일날 전도 때 배웠죠. 복음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 공생을 마치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누가요? 누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그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환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야 될 텐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큰 무리들이었답니다. 아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온 성이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호산네 다세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온 성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온 성에 무엇이 진동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은 갑자기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고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으면 나도 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겠죠가 아니라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은 갑자기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하고 그들이 환영했던 이유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극과 극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인간은 이해 관계에서 변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변합니다. 지정에 의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방 믿었던 이 사람이 돌아서니까 딱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 행동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째는 예수님 겸손하신 평화의 왕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는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복하고 승리할 때, 정복하고 승리할 때, 돌아올 때 백마를 타고 장군들이 타고 앞서서 막 온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다겠어요? 나귀요. 그렇죠. 나귀를 타고 왔어요. 나귀를. 예수님은 엄밀히 의미하면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또한 정복자이며 그는 겸손한 무슨 왕?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입성했어요? 무엇을 타고 왔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나귀라고 부르는 이 나귀는 말처럼 키가 크지도 않고 우아하게 잘생기지도 않고 키는 조그맣고 생긴 것은 불품이 없었어요. 당나귀는 아주 적잖아요. 키도 적고 몸집도 적고 볼품이 없었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키도 조그맣고 생긴 것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언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누구를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판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쓸긋 닦고 정리정돈 잘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들 잘 섬기고 있습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서로 깔끔하게 예쁘게 다듬고 쓸고 닦고 계단도 손잡이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여러분들이 화장실도 청소도 해주고 성전에 무엇이 떨어졌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 심판주. 심판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을 먼저 심판한 것이 아니라 성전부터 깨끗이 해라.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부터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성전부터 청결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열매를. 여러분들이 전도의 씨를 열심히 뿌리면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네. 우리는 안 보이지만 부흥되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날까 안 날까요? 싹이 나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방 안 온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 것처럼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왜 열매가 없느냐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요구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을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가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았어요. 열매가 있느냐라고 가장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잎이 얼마나 무성하느냐 그것도 묻지 않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도 아니며 내가 열매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열매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나귀와 그가 받은 영광.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는 불품없는 당나귀 예수님께서 쓰임받게 되고 마침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품없는 당나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사회적인 직위도 불품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열매.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당나귀가 얻게 된 영광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소중한 영광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찬송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찬송 부를 때 뜨겁게 막 박수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걸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과 함께 찬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 찬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찬송을 나귀가 듣고 받았습니다. 지금도 외국 대통령이나 그 나라 원수가 오면 공항에서 음악을 틀어주나요? 조용히 지나가나요? 행사처럼 크게 음악을 틀어주면서 대통령을 환영하고 맞이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묵묵하게 가만히 듣고 싸우고 음악 질서 없게 행동해야 되나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되나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첫째도 영광이고 둘째도 영광이고 셋째도 영광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본래 동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처럼 번제로 사용되었지만 제물로 사용한 것을 제하고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는데 부정한 동물이 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부정한 동물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다라는 이유로 나귀 새끼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귀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불품 없지만 예수님 등에 태우면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무사히 통과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성경에 기록된 귀한 축복과 영광을 얻습니다. 미국의 부시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정치를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이며 부시며 푸틴이며 시진핑이며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보잘것없는 동물, 불품없는 동물인 이 나귀에 관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 나귀에 대해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버림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귀가 얻은 영광된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언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메인 것으로 풀려야 합니다. 메인 것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풀려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일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메인 것으로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경제 문제도 깨끗이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쓰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쓰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축복받고 또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누구한테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나귀처럼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나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